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타가 대부분 인정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정말로 소중한 것이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그 소중한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때서야 그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국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겨울에 큰 찬물 우물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물을 길러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에 호호 소를 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 더운 물이 탁 틀면 나오고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끓여서 먹고 뭐 올 때도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뭐고 자가용을 써보잖아요. 예전에는 뭐 10리, 20리 길을 막 걸어서 그 추운데 갔던 것이지만 많이 바뀌었죠. 뭐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일하는 만큼 또 수입을 또 자녀를 키우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를 행복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따르고 보면 얼마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한 건데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네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어리석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형편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이 여자의 여권 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남자는 물론 한국의 여성들이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굉장한 주의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100번, 1000번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만 해도 너무나 여의로 살아가는 것은 비참했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남편들이 부인들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대단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야, 이만큼 여건이 신장되었어. 날마다 그 자기 신분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의 디펠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아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한번 오늘날 우리들의 여성들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탈레반 시아의 아프간 여성들이 그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집 밖에 나가서 운동은 물론 자전거도 탈 수 없습니다. 뭐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 목욕탕에도 못 들어갑니다.
베란다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도 안 됩니다. 가게 나가서 남자 점원과 값을 흥정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남자 의사한테 진찰을 받을 수 없고, 남자와 함께 버스를 탈 수 없고,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무슨 성적인 혐의가 있으면 끌려가서 그야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게 바로 뭐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그러한 실태이고 입장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오직 한 가지, 그냥 숨 쉬는 자유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감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죠. 이게 바로 인간들의 하나의 그러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다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불행하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기분 좋게 얘기하지 못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좋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속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지 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 결론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좋다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야 이미 이제 여기다가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발목 잡혀 있으니까 꼬박꼬박 주일 나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것은 나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괜히 저 사람 교회 들어서 발 들어놓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 있고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사일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 50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열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허락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4, 50년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받은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병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좀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은 시편 저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다. 구원의 감격. 12절 14절에 바로 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나도 고맙고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란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고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가슴 속에는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무엇이 와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기쁨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이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사람들이요, 그를 때리며 매를 맞으면서도요, 어찌할 바 몰라 예수를 전했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시, 그 왕권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게 되자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받았어요.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여겨야 되겠다.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로 일하고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큰 죄악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얼마나 회개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나 같은 이름 없는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셔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나를 삼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자다가 깰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그런 감격을 살았어요.
나는 목동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은 흥분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내용이 다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자, 죄를 짓자, 남의 여인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게 될 때 그는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시편 51편 12절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감동까지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그 감동,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믿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감동으로 전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구원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냐? 세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 세상 시간에 갇혀진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건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에 와서 건강하면 살다가 70년, 80년, 뭐 장수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한다면 그 생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시간 속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의 노예예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에 이끌려야 되고 이 시간에 밀려가기도 하고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 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갇혀서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옮겨진 사건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소유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육체를 벗어나서 내세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생명,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영원한 나라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물이 없대요.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흘릴 눈물 같은 그런 눈물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 그곳은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예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예통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아픔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지옥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파라다이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눈물이, 죽음이, 곡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아픔이 없는 이 세상에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로 말하라.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애통해하고 곡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이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병이에요.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가 되도록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개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온몸에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 형님은 목사인데 그 목사인 형님인 하고는 상종도 안 했다는 이 사람. 그런데 언젠가 자기에게 소리를 끼친 어떤 가정을 찾아가서 그 집안 식구들을 내가 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이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열차 출발 시간까지는 10시간 정도만 남아있었습니다. 방에 있는 거 집에서. 그 사이에 70분 동안 이분이 뭘 받느냐? 환상을 받게 받았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집에서 방 안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 70분 동안의 환상을 봤는데, 제가 성경이 환상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환상 가운데 그가 본 환상을 봤는데 천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수레에 딱 태우고 천국으로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가 10대, 20대였을 때 돌아가신 외삼촌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외삼촌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사람들이 그 외삼촌을 볼 때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너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따돌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집안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외숙모님께 가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지, 저게 무슨 방식입니까? 그런데도 외숙모는 예수를 믿을 겁니까? 라고 하며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외숙모는 그렇게 말을 하죠. 누구나 다 죽는 것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예수 안 믿겠어? 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대로 환상 중에 여기 천국에 가보니까 외삼촌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가 충격을 받고 외삼촌이 이런 좋은 곳에 와 계시는구나. 큰 말라고도 병 들어가지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좋은 천국에 와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내 천사가 이 사람을 쫙 지옥으로 끌고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그 무서운 불 속에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옥을 거쳐 70분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누가 믿자고 안 했는데도 스스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을 두루다니면서 수백 곳에서 간증 집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 천국에 안 가고 어디 갈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렇게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에요. 영혼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가? 왜 감격이 없는가? 왜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왜 곤란하게 생각하는가? 구원의 기쁨, 영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뭡니까?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입니다. 죄에 있다고 여기며 죄를 받아야 된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둘 사이는 영원히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평행선만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하셔서 이 둘 사이에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만족스럽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으신 후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모든 심판을 거둬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벌을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정죄의 주인공에서 사죄의 주인공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칭의를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는 신분으로 변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입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이다 말했어요. 우리 예배 전에 행복잖아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을 안 했어요. 뭐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일을 안 했는데 엄청난 싹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자로,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복을 다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큰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손에 쥐고 있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어느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그것도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물 좀 타오. 위식에 나한테 유대인 으로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내가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물을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지금까지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 여인은 목말랐어요. 이곳저곳에 서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을 뛰어다니고, 지금 이 때앞에 겨울, 이 여름에 그 한낮에 우물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그 여인을 죄인으로 여긴다,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속임속임거리는 것에 대해서 피해서 지금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말하지 않냐고.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그것을 구했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이 너무 진짜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는 나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와보시오, 와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어.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격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고 성공의 주인공으로 바뀐 사건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은 실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굉장히 수준의 높은 그런 신앙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실패를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꿈꾸면서 화려한 인생을 꿈고 나의 모든 비전도 내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나를 위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이 생각처럼 나의 비명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왜냐? 창조주가 요구하는 그 인생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면 솔직히 이 세상의 삶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드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대단한 사람의 추앙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완전히 바뀐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적던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는 세상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는 것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할 때라면 하나님께만 우리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든지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은 성공적인 삶, 승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의 주인공이 됐다.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됐다. 종교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제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황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없다. 이 문제 있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딘가에 분명히 고장난,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 그 소중한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값싼